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계시는데요. 기도회 하시면서 또 전도하시고 다시 또 권해서 우리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 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대요.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대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시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뜻일까요? 어린이를 발견하라. 그 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그 다음에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인식되어져 왔거든요. 하찮은 존재들로 인식되어져 왔거든요. 192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그때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참 높임 존칭이잖아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놈, 어린 것, 또 그다음에 참 좀 속된 애새끼 이렇게 애들을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에 유학을 갔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이고 미래의 이 나라의 주인공들인데, 그래서 민족의 미래는 어린이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데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한 그는 여름방학을 맞아서 일본에서 방학을 하고 한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조국으로 건너와서 전체는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존댓말. 존댓말을 쓰면 기분이 꽤 좋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된 거예요. 어린이. 한번 따라할까요? 어린이. 높임말이거든요. 예. 어린이 혹은 어리신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어리신이. 어린이도 하나의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존재라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인격을 가진 존재. 예, 이것이 192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 제한을 이제 제정을 제안하게 되고 1923년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를 최초로 창간하게 되어집니다. 그해 5월 1일 날 아동문화 운동의 단체인 색동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5월 5일, 5월 혹은 5월 첫째 주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한 유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2000년, 상당히 먼 거리죠. 2000년 전에
시대적으로 2000년 전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모든 뜻을 그때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이미 어린이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사생애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주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일도 돕고 동생들과 또 함께 부모를 돕는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혹은 3년 반 동안을 사역하신데 이 사역을 공생애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쯤 가서 공생의 끄트머리가 가까웠던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던 그 유명한 질문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셨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정답이다 말씀하시고 이를 알게 한 네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했고 너가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끝나고 한참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대화를 하게 되어지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군가, 큰 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논쟁을 제자들끼리 서로 하고 다투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진정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천국 백성의 자격, 이 자격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적 샘플로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아마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니까 어머니가 안고 왔든지 애를 안고 이렇게 길가에 아마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불러 그 앞에 세우시고 어린이에 대한 교훈을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가 1절에서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의 어린이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어린이를 통한 천국 백성관을 천국 백성은 이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 백성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찮은 존재, 그냥 사람들에게 부속된 그런 존재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추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어린이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문을 놓고 하는 우리로서는 어린이를 배워야 할 대상이래요. 우리가 레슨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훈계하고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반대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레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할 대상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서도 배운 게 많다. 아이들에게서도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린이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질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들이 어린 아이들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예. 이 마음의 자질들이 뭘까요?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천국을 녹파하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레슨이 뭘까요? 예, 신학자들은 대체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겸손함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나의 약함을 알고 능력이 많이 없는 걸 알고요, 부족함을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대로 믿고요, 겸손함. 천국에 들어갈 자는 겸손함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자들이 천국은 저희들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부족을 알고 약함을 알고 모자람을 알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그 겸손함. 두 번째는 단순성입니다. 아이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복잡하죠. 내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 뇌에 주름살이 많이 가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제가 항상 어린이 주일 때는 얘기합니다. 이 꽃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아, 예뻐. 4월은 꽃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꽃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늘 향기를 남에게 주고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요. 그죠? 예, 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밝아져요. 아이들이 꽃을 보면 야, 이 꽃 참 예뻐. 와, 예쁘다. 어른들은요, 이 꽃을 보고 저게 얼마짜리나 될까? 20만 원, 15만 원 이상 갈 텐데. 이 내가 주름살이 많이 가서 복잡해. 누가 했을까? 얼마 줬을까?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예요. 복잡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를 꼬셔가지고 헌금 나한테서 뜯어가려고 그러지. 안 속는다 이놈아. 복잡합니다. 이 시멘트처럼 굳어진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라든가 나이가 든 사람이 전도에서 예수 믿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에요. 나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기 싫어. 은총도 싫고 나 싫어. 그 자리가 싫어.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 그대로 믿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믿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대로 믿는 거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이 사람의 이 개성입니다. 이게 잘 안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잘 말씀을 믿습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거짓없이 믿습니다. 부모가 집안에 어떤 빚이 있는 분이 누가 찾으러 초인종을 누르면 야,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러면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깨끗하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주일학교
부감도 하고 부장도 하고요.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부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청년부 부장도 하고 청년부 지도도 하고 다 거쳤어요. 어린아이를 가를 때가 제일 좋았어요. 가르칠 때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반사는요, 똑같이 어린아이 마음이 돼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같이 하면서 불렀던 노래들 다 알고 있어요. 연못가에 자라는 한 송이 백합, 이런 노래들. 좋은 은혜로운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불려지지 않아요. 다 사장이 됐어. 너무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래서 아이들은요, 믿음을 쉽게 갖습니다. 믿음. 신뢰해줘요. 믿어줘요. 너 이번에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거 사줄게. 그대로 믿습니다. 안 사주면 큰일 나죠, 또? 예. 단순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겸손을 살펴보면, 겸손의 반대가 뭐지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는 게이트가 높았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교회를 경건함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말 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을 낮췄습니다. 다시 크로스하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성인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겸손의 문이라 그래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 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들어갈 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함. 아멘. 복잡하고 따지고. 아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출 줄 몰라. 이게 지혜에 속한 거더라고요. 어디를 가도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딜 가도 높이세요. 너희들은 어느 집에 방문했을 때 상석에 앉지 마. 이게 지혜에 속한 거예요, 지혜. 자, 왜냐하면 내가 상석에 가서 앉아있어. 가장 상석.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 중에 어르신, 가장 높은 어르신이 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세요, 일로.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말석에 앉아 있으면 어르신 측에 들어간다면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앉지 마세요. 요 상석으로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겸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 직장 생활의 지혜입니다. 교회 생활의 지혜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의 지혜입니다.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역설적이잖아요. 높이세요. 근데 이거 단순한 걸 성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걸 몰라. 왜 이걸 모를지 모르겠어요. 영적이고 이게 영안이 아직 안 밝혀져서 그런가 봐요. 참, 겸손히 섬기면 높일 텐데 하나님. 왜 그렇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지를 못해.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이 있는 꽃처럼 사람들이 당신에게
많이 올 겁니다. 배우려고 오고, 좋은 말 들으려고 오고, 힘을 얻으려고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가 올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겸손하십시다. 우리 겸손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결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솔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합니다.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엄마, 내가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솔직하게 자기 도움을 드러냅니다. 이런 겸손함과 단순함이 어린이들에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천국 백성들. 그래서 이 순전함이 굳기 전에 저들에게, 시멘트가 굳기 전에 글자를 새기든 모양을 만들든 굳기 전에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굳기 전에 저들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전도사 때 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들어가서 국문학을 들어갔어요.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한 번 만났어요. 왜 교회 안 나오니? 목사님 바빠서요. 전사님 바빠서요. 그리고요, 국문학 교수를 만나고 국문학을 얼마나 재밌는지요. 믿음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요, 굳어져 버리면요,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요 2년 4개월 동안 코로나로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편안함이 이미 몸에 익숙해져 버려요. 육체가 그 맛을 이미 봤어요. 이걸 끊고 그런 안일함을 끊고 교회를 나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동안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예. 자, 어른들의 사고를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어른들은 생존 경쟁, 치열한 생존 경쟁 대열에 끼어서 살아가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는 죄로 길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제가 양을 2마리 기르고 있잖아요. 순양은 나를 잘 따릅니다. 근데 암양은 까칠해요. 젖을 짜고 있는데요, 지금. 근데 이놈은 겁이 많아. 그래서 풀을 먹고 먹이를 먹으면서도 한 입 먹고 누가 잡아 죽이나. 얼마나 내가 가면 도망가. 맨날 밥 주는 사람인데, 주인인데, 목자인데 내가 가면 왜 도망가지? 내가 먹이 주러 가는데, 물 주러 가고, 맑은 물 주러 가고. 전 주인이 좀 잘못 길렀던 것 같아요. 때렸든지. 우리 강아지도요, 교회 기르는 강아지 때리지 마세요. 이게 때리고 그러면요, 내가 가면 알아요. 벌써 내가 알아요. 나는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요, 누가 한번 때리고 가면 그 다음날 가면요, 자세가 자꾸 이렇게 하고 피하고 그래요. 그렇게 내가 가면 좋아서 막 길길이 뛰고 그러다가 다르다. 누가 얘를 좀 이렇게 했구나. 얘들은 머리가 괜찮아요. 좋아요. 네. 자, 어른들의 사고는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이웃을 의심하고 사고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 깊은 요인은
자기가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입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이웃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의심, 의심. 쉽게 믿지 못합니다. 목사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쉽게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니 열릴 일이 없잖아요. 참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줄 기대하지 마라. 의심이 이렇게 해를 주는 거야. 나도 모르게 훈련이 돼서 의심을 하는데 이런 교만 때문에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쉽게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함으로 결국은 불신하다가 오늘날 가는 겁니다. 이런 인사가 있어요. 옛날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왜? 자다가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나이가요 점열로 하면 가다가 가는 사람만 자다가 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한 사람은 그 손자랑 같이 상조 김상조라고 하는데 할아버지랑 늘 한 방을 쓰면서 같이 왔는데 이놈이 좀 둔한 놈이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도 몰랐나 봐요. 아침에 자기는 일어나서 와서 실수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야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신다 가서 깨워라 피곤하신가 보다 가보니까 벌써 차디차.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몰래 육체를 마감해. 제가 몇 주 전에 죽은 1분 후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결판이 납니다. 숨 떨어지자마자 결판이 나요. 흉악한 사탄이 끌고 가든지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해 가든지 여러분 결정이 납니다. 죽은 1분 후에 그때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은 것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소용없어요. 육체에서 빠져나온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리려면 이런 어린아이에게 있는 귀한 성품 자질들 겸손함, 단순함, 신뢰함, 믿음 이것을 꼭 구비하시기를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얻는 자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돼요. 못 믿어. 내 주먹을 믿지 어떻게 믿어? 하나님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산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허파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람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아무리 2.0, 2.5라도요 제한적이에요. 안에 있으면 밖을 못 봐요. 한국에 있으면 미국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존재라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우주 끄트머리에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디든지 계시는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지금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보실까요? 시작. 이러시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너희들이 천국에서 큰 자를 논쟁한다마는 아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논쟁 끝. 두 번째로, 어린이는 우리가 영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영접하. 어린이를 영접하는 곧 나를,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무슨 뜻이죠? 어린아이를 대우하고 영접하는 마음에 천국의 가치관이 들어있대요. 예? 6절의 어린아이의 개념은 소자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소자. 한번 따라할까요? 소자. 소자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꼭 그런 의미보다도 이 사회 속에서 약한 약자를요, 우리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약자를, 불쌍한 사람, 내 도움이 있어야 될 사람을 꼭 사랑의 국률한 마음으로 돕기를 바라요. 장애자나 혹은, 그러니까 이 소자는 육체적으로 병자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조금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영적으로 아직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린이를 포함한 이 소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체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포하시고, 어린이들, 당시에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쫓아냈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했던 제자들.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여북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자들은 어때요?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여성들이 인기 있고 높임받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숫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와. 어린이들, 세리나 창기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어린이를 영접해 보세요. 참, 어린이들 함께 교사 생활하면 저들의 맑은 눈을 보세요. 거짓없는 맑은, 어른들의 눈을 이렇게, 내 눈을 보면 핏줄이 막 이렇게 가요. 애들 눈은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사랑하셨어요. 디베랴, 갈릴리, 게네사렛 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바다라 그래요. 담수물인데, 민물인데. 그 맑을 때 가보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자갈들, 돌들이 깨끗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처럼 맑은 이 갈릴리 호수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티 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 보십시오. 교사들. 응?
장애인을 섬겨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그 국률한 마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이는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될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소자를 영접하라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종지부를 찍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 18장 6절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그 다음에 만일,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은 매우 강경한 어조로 하나의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어린아이들. 실족하게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소자지요? 작은 자, 소자 중에 하나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라도 없인 여기지 마. 함부로 매를 내 분풀이 하지 마. 작은 약자들, 세상에 저변에 사는 장애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난한 이들 없인 여기지 마. 왜냐? 그들의 천사들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저 체험적인 목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체험적인 목회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최소한 한 사람에게 두 천사가 와요. 천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능력이 많아요. 천사, 수호 천사예요. 늘 함께 하면서 때때로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경호원을 나에게 두 사람 보내줘.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함께 왔어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어요. 어디를 가도 함께 합니다. 저 바다 끝에 가도 함께 가고요. 김명수 목사님이라고 통합청 목사님입니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눈을, 솥도를 가끔 열어주신대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갔대요.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술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리라 가서 안주만 먹었는데 딱 들어가는데 딱 눈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오던 천사가 술집 밖에서 기다리더래요. 안에 가서 대화하고 친구들은 술 마시고 자기는 안주만 몇 개 먹고 나오는데 그때서야 그 천사가 기다리다가 따라오더래요. 이 천사들은요, 주인을 잘 만나면 너무 고마워해요. 주인이 주의 일 영적이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이 천사들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막 신나합니다. 그러나 주인을 잘못 만나요. 기도를 하나, 말씀을 보나, 영적인 생활을 하나, 헌신을 하나, 천사들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야, 니네 주인은 참 정말 훌륭한 믿음 크리스찬이야. 그런 우리 주인은 맨날 세상 일만 하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우리가 도울 일이 없네. 내가 지난번에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천사들이 가서 매일 보고를 한다. 보고하러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 없이 여기지 말라. 왜? 저들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개 집사가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했어요. 나쁘게 했어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여러분 듣고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뇌에 좀 골진 것을 좀 메꾸세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은혜를 받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바꾸기가요 천지개벽보다 어려워.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여기 나가면 깨끗이 포맷 돼. 주인을 잘 만난 천사는 막 가서 신나게 보고하고 바삐 또 온대요. 내 주인을 잘 못 만난 천사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른 천사 보내주세요. 나 가기 싫어요. 나 정말 가기 싫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니까 오긴 오지만은 천사가 할 일이 없어. 맨날. 얼마나 부끄러운가요? 우리도 여러분 이 소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매일처럼 우리의 천사가 저분에게 보고를 해요. 저 목회 경험이에요. 이건요.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저녁 때쯤 보고하러 올라가요.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저 개인 경험이라.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고하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분을 품거나 죄를 품어도 해지기 전에 그걸 없애래요. 할렐루야. 해지기 전에 없애래요. 네. 보호해야 될 대상이다. 예, 이렇게 천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지켜주고 보고를 받고 계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저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이 자식을 하나님의 영이 유효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만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영을 어느 가정에 보내면 가장 잘 기를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잘 길러야 되겠어요? 이 자식은 내가 맡아서 양육할 것뿐이 내 게 아니에요. 저분의 것이에요. 아멘 좀 해요. 그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때까지 설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개 일본어로 다이데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이데이 네, 다 자식들을 훌륭하게 길러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참 보호하고 지켜주고 채워주고 해야 되지만 가장 이 문맥상 볼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도움이 영적 도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실적하게 하지 마. 실적하게 하지 말아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보내주시고 잘 기를 줄로 기대하고 보냈는데 내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시멘트가 굳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했어야죠.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멘트가 굳기 전에 저들에게 빨리 그냥 불도장으로 가슴에다가 예수를 새겨버려야 돼요. 장성에서도 떠나지 않도록. 예. 오늘 본문 문맥에서 주님은 이 도움을 베풀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라면. 예. 그렇다면 무엇보다 이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할 수 있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멘. 홍익대학교, 내가 가끔 예 왔습니다. 홍익대학교 영문학 교수입니다. 독자예요. 예수 잘 믿는 영문학 교수지만 예수 잘 믿는 교수입니다.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교만해서. 이 교수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안 믿었고요.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교수가 방학 동안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혼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밥을 안 먹니? 네, 나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결혼시켜주고 공부시켜주고 한 우리 아버지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만 천국 가고 아버지를 지옥에 보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교회를 나올 때까지 금식을 할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아버지가 생각에 이러다가 아들 독자 죽이게 생겼거든요. 두 손을 들었어요. 그래, 돌아오는 줄 내가 꼭 교회에 같이 함께 가마. 이제는 밥을 먹어라.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를 전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나는 목사예요. 세상 친구는 없습니다. 다 내 친구들은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분명히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아버지 형제들이 다 제사상 차려놓고 그렇게 하면 나 친구들 못 데리고 와요. 아버지도 전도도 못한 목사라고 내가 손가락질 당해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내 친구들 다 오고 우리 성도들 다 옵니다. 거기에 충격받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아들 정 목사님이 성남시에 목회해요. 가끔 목욕당에 목욕하러 와서 만납니다. 그 아버지가 좋은 집사님이에요. 천 집사님이에요. 정 집사님이라고. 정 집사님, 죄송해요. 정 집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다 노예 목사님 한 40명 우리 성도들 가고. 네? 얼마나 멋있어요. 같이 간 목사님이 그때 여름철이라 수해가 나서 막 그 소라교회, 우리 소라교회, 우리 우리 출신, 나도 소라교회 출신이고 우리 박 전도사님도 소라교회 출신이에요. 그때 갬실 쪽에 그게 막 홍수가 나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어. 아니 목사님이 그곳에 장례식 가느라고 우리 집에 못 온다는 얘기를 내가 듣고 전도사님 보낸다 그래서 목사님 뵀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많이 가세요. 그러니까 장례식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철웅 목사님이라고 은퇴한 노인, 지금 80이 훨씬 넘은 목사님이 주례를 이 장례식 침례를 해서 했습니다. 자, 어느 아버지의 기도문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어느 아버지의 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땅에 있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아버지의 특권과 책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들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전격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그러나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 서야 할 때 그들의 곁에서 떠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장성하고 가정을 그러면 기도해 주는 거죠. 이제 스스로 해야지 뭐. 여러분, 어린이는 받아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천대하고 요즘 아이들 어떻게 결혼이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그래도 그 가정에 이제 새로 들어왔으면 그것도 내 자식이잖아. 죽이고 버리고 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 이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사탄이죠.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대상이다. 조건 없이 사랑받고 영접되어야 할 대상이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이런 어린이들이 되도록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꽃주일 어린이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